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함께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사람들도 각기 다 여러 질이라서 나는 나대로의 일상을 열심히 평범하게 잘 살아왔는데 예기치 않게 나쁜 일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런 일상 다반사에 얽히고 설킨 일들 속에 이게 개인사로 간단하게 끝나질 않고 법정 다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지고 짜증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밖에 없는데, 노련한 변호사와 판사가 한 통속에 되어서 그만 그 사기꾼 범죄 가해자를 무죄라고 선고를 내리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지경에 빠지겠냐는 거예요. 뉴스를 보거나 이런 다양한 사건 사고를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서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법과 판사가 저는 지금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은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질서를 정연하게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날 위한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로 앞에 전에 있는 시편 74편은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라고 시작을 하는데 잊지 마소서 하는 아픈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은 시편 75편 넘어와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문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2절 말씀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마치 시편 74편에서
언제입니까? 어찌하여?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짖은 것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74편과 75편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의 표제는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곡조인지 그 리듬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석가들은 이 시를 반드시 있는 그대로 바꾸지 말고 노래하라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할 때까지 두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알다스헷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시편을 이끌어가는 핵심은요, 오만하고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시인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라홀레림, 스스로의 힘을 믿고서 자랑하며 하나님 아닌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오만한 자가 누굴까? 한마디로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74편하고 연결한다면요,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 강대국의 힘인 거예요. 군대예요. 꼭 74편하고 연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지만요, 이 땅엔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넘쳐요, 넘쳐요? 넘쳐요. 요새는요, 돈 한 10원만 가지고 있어도요, 어깨에 뽕이 10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권력자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우스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권력을 힘을 삼고 학식을 자랑하면서 그 힘을 위세하고 그 힘으로 가난한 자, 못 배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못 사귀고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오만한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하고 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기를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이런 세상으로 흘러간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75편의 저자는요, 세상의 오만한 자들, 악한 자로 인해서 마음 상해서 절망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 오만하지 마라. 너 악을 품지 마. 뿔을 들지 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지경에 있던 현실이든지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호디누 호디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할 때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같이 한번 해봐요.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성경에 보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질 때, 두렵고 떨릴 때는요, 의심날 때는요,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믿으면 아멘.
어떤 분들 믿음 떨어지고 의심나면요, 성경 덮어요. 뭐란 줄 알아요? 아, 읽으면 뭐하니? 봐서 뭐하니? 아니요, 반대예요. 더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행하신 일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읽다 보면은 내 안에 그 기적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신 일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멸하시잖아요. 막혀있는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통과할 때 보이지 않는 그 길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발이 붙지 않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요단 강물을 가르고 멈췄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 편에 계셔서 가까이 계셔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어야 내가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 말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해야지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기도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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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예요. 현재는 뭐냐는 거예요. 현재. 과거의 영광과 그 존귀와 역사는 있었는데 현재는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의 이름이 그렇게 그들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보고 자랑하고 뿌듯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 막 일어나요, 사방에. 그리고 그들의 뿔을 들고 자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백성들을 욕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가신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또 누군가는 아니야. 틀렸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어.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하고 관계된 거지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달라요. 온갖 오만한 자의 행위와 그들의 악행을 보고 자신들의 뿔을 드높이는 것을 보고 있지만 오히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의 싸움이에요? 시선의 싸움이에요. 뭐의 싸움? 시선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보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눈을 계속 땅으로 바라보는 자는 육신 역사밖에 보이지 않고 깨진 역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시선의 싸움인 거예요. 어느 상황 어떤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한 번도 기독교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쉬웠던 적은 없어요. 눈을 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일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은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노래했지만요,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느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 저 우주 너머에 계시는 거고 몇 광년 저기 계시는 분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요새는 그런 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옛날엔 진짜 그런 분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섭섭하실까요? 섭섭하실까요? 아니 왜 멀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날 자꾸 멀리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구약의 세계로 보내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세계로 보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함께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다 무슨 얘기예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천한 이곳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75편의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했지만 신약 성경은 더 가깝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상기시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기하고 고백했더니 내가 도리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고백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쳐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시인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인이 괜히 근본의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지금 나를 둘러 에워싸서 죽일 것처럼 덤벼도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바르게 치리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여러분 편에 서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서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나도 답답하게 둘러쳐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 여러분 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이 말씀을 못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에이, 뭐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뭐 나한테 뭐 해당이 되겠어? 우리 권사님 장로들한테 들리는 말씀이야. 나는 뭐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면 들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확 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붙잡으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하신 말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정한 기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모에드라 그래요. 앞장에 있는 74편에서는 이 말을요, 성전, 성막, 회당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74편 7,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혹은 그 정한 시간이 바로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차근차근 일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저 오만한 자들을 반드시 뭐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처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은 이 사실을 또 분명하게 말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셀라. 여러분,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와 도덕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과 세상에도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 마지막에 셀라, 잠시 멈춰서라. 그리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와 모든 게 다 깨져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는요, 바닥바닥 뛰어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가만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한번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막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어디서 손댈지를 모르겠어요 할 때는요, 뛰지 마요. 먼저 셀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왜 송두릴째 흔들릴 데가 없겠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요, 세상은 흔들리기 때문에 나도 흔들려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도 생기고요, 주변에 온갖 들려지는 부정적인 얘기들과 나를 향한 공격 때문에 마음이 막 놓이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찌르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오만한 자를 향해서 당당하게, 너 오만 떨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때가 있는 거야. 너도 지켜보는 중이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요. 할렐루야. 옥수수를 10개씩 드셨나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봐요. 너 오만 떨지 마. 하나님이 지켜보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떨지 마요. 악을 행하는 것은요, 뿔을 높이 드는 것은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오래가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려운 순간에 둘러싸일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만 잘 점검하면 돼요. 지금은 은퇴하셨지요. 서울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가세요. 이번에 책 가운데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과거에 통일부총리를 지내시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했던 한왕상 박사님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들려준 이야기가 한 토막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예요. 198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했잖아요. 막 그때는 막 입만 열면 끌려가고 그랬을 때예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보 지식인이었던 이분이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조사실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직함 덕분인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할 뿐이지 물리적인 폭력은 당하진 않았대요. 잠을 계속 안 재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뿐 아니라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당시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르게요, 가끔 끌려나간대요. 그래서 막 매질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고문하는 소리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손에서 발을 못 붙이고 질질 끌려서 감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방의 조그만 철문에서 그분의 얼굴이 보이고 모습이 보이니까 날이 갈수록 그 목사님의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어떤 날은 교도관에게 너무 맞아가지고요, 고개를 아예 쳐박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때 한한상 박사님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그에게 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야, 성경도 없이 목사님이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도관한테 이 성경을 좀 저 목사님한테 전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교도관이 하는 말이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한한상 박사는 그 윗사람을 대면할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들밀면서 하는 말이 이 성경을 저 목사님께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좋다고도 말 안 하고 안 된다고도 안 하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교도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한테 얘기 잘했어요. 성경 건네줍시다. 근데 그때 한한상 박사의 마음에 나도 성경이 없으면 이 시련을 잘 견딜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 서신서 쪽을 반으로 딱 잘라서 찢었어요. 아무래도 목사님께는 복음서를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서 쪽을 넘겨주고 서신서는 내가 읽어야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넘긴 그 다음 날부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끌려나가서 들어올 때는 초조금이 되어서 암울하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요. 몸은 비록 아플지라도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오면서도 본 회포가 그랬듯이 마치 자기 성으로 입성하는 사람처럼 그 발걸음이 당당해져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한상 박사님은 그 이야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여러분이 제가 왜 이렇게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그런 줄 아세요? 일상 속에서 맨날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기도하고 내기 없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으로 메말라 죽어버린 영혼 상태로 있지 마세요. 소생하세요. 자기 영혼한테 말해봐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꽉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시인이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바르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땅에 요동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려고 비틀어도 나는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보면 믿음 없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통계만 보고 세상 보면 믿음 없어져요. 왜? 늘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 된다. 종교 끝났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다. 되는 거 없다더라. 맨날 이 소리 아닙니까? 저 뉴스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안 본다고요? 뉴스 안 봐요. 여러분 뉴스 보지요? 뉴스만 보나 드라마도 보지. 할렐루야. 다 챙겨보면서 뭘 또 아니라고 또 그거 보지 마요. 세상 거 보면 볼수록 세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믿음 없어져요.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사건 사고 현장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누구를 찔러 죽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안 됐습니다. 깨졌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언제는 뭐 안 어려웠냐? 언제는 안 어려웠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요. TV 보면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성도가 교회를 들어오면은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되는 게 없어. 김집사 뭐 해봤잖아. 우리가 안 해봤어. 살아봤잖아. 안 살아봤어. 그럼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옆 사람과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하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요 믿음 없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시인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이 세상의 모든 곳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어디가 빠졌죠? 어디가 빠졌을까요? 그렇지요. 북쪽이 빠졌어요. 그럼 왜 빠졌을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낮추려고 했던 아수르, 대적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시인은요, 의도적으로 북쪽을 생략함으로써 북쪽의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역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백성을 낮출 수 있는 권세는 갖지를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사람을 높이고 낮출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한테 내가 저 사람 싫어한다고 너는 못 써! 너 같은 건 하찮아! 이런다고 사람이 하찮아져요? 절대 아니에요.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요.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쭐할 것도 없어요. 이런다고 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날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모든 산들로부터 낮은 골짜기까지, 푸르른 들판부터 광량한 광야까지 온 세상 모든 곳에서 높아짐의 발언은 사람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오느니라. 그래서 이 시에는 7절의 첫머리에서 오직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요, 인간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여러분도 좋지요? 지금 내가 좋냐 했더니 눈을 떠야 좋은지 싫은지를 알죠. 눈을 떠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가지고 조는 거 이게 습관이요. 같이 한번 해봐요. 마귀가 뜯어먹는다. 눈을 떠요, 눈을. 집에서 드라마 볼 때는 안 좋으면서 왜 교회만 오면 졸아, 왜? 연속극 볼 때 1시간 반 동안 쩡쩡하더만. 좋아요? 그랬더니 뭐가 좋아요? 아이고 참. 아이고.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어. 아이고 참. 난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좋지요? 이거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걱정하지 마. 사람이 뜯어무냐? 너 괴롭히냐? 너 하찮다고 하디? 너 욕하디? 너 조롱하고 너 낮추디? 야,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인류의 마지막까지 그럴 거예요. 오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막 횡행하고요, 권세를 떨치고 큰 소리 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이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웃는 거예요. 야, 때가 있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분이 따로 있고, 땅의 기둥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따로 있다. 바로 나 여호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나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도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했었어요. 무자하였더라.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세컨드가 계속 자기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년이 저거 보라고 말이야. 남편도 사랑도 못 받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어때요? 와, 뒤집어지다 못해서 저거를 때려 죽여 때려 막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분이나를 때려 죽였더라. 어디 나와요? 없어.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세요 했더니 그거 뭐가 돼요? 기도가 응답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들어봐요. 내 뿔이, 원래는 뿔이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 무장한 여자는요 무시당했거든. 근데 이제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뭐라고 열렸을까요? 봐라. 같이 합시다. 봐라.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입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한나의 고백을 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2장 1절에서 10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고통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울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에서요 하나님이 보내버려요.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요. 누가 봐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감옥에서 썩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꿈도 보여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이렇게 돌아서 더 빠르게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족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고백은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분을 살리고 죽이고 다 하시는 분이다. 그걸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야. 끝까지 경고를 듣지 않은 그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처분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8절 말씀 읽고 봅시다. 8절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손에 진노의 잔이 들려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일종의 사역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했잖아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벌려 쳐놓았다는 거예요. 뭘 쳐넣어요? 사약을 쳐놓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악인들의 뿔을 뭐 한대요? 그 영광과 그 탐욕스러운 소리들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의 뿔이라는 것은 악인이 그동안 자랑하던 영광이에요. 허장성세예요. 막 거치대하면서 내가 한 거야 이거. 야,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내가 다 한 거야 이거. 적이 없잖아 나는. 누가 건드려 나를. 이거를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뿔을 다 베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는 거 힘들죠. 뭐 성도들 이야기 다 들으면요 진짜 답을 못 드릴 정도예요. 제가 무슨 답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안 잡아먹어요. 뭐라고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거 못해요, 저. 근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는 드려요. 말씀 붙잡으세요. 목사고 성도고 다른 것 없어요. 막 둘러싸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와, 이거 이러다가 죽겠네? 그때 다른 거 하지 마요. 가만히 하나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요. 하시나 안 하시나 보는 게 얼마나 재밌어. 할렐루야. 지켜봐요. 그 놈이 죽나 사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나 사나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면 유지되지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인처럼 감사하고 감사해서 도리어 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살던 어리석은 한때에는 사람을 그리고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땅 위에는 길도 문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받고 사는 길이 가슴 답답하고 막혀진 성도의 인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면서 아뢰는 내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